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이 15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 논의되는 이 사도들의 회의,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은 많은 장애물들을 겪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동안 유대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유대계 관습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전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것, 일단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것, 그리고 할례 없이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선입견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앞서 이 10장에서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 베드로의 또 환상 또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회의를 통해서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음으로 믿으면 나만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개인적인 회심과 함께 공적인 선포도 항상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인 선포, 이 공적인 그런 이제 인정이 있게 될 때 이 정통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지금의 이 시리아 또 튀르키예 계속해서 유럽의 각 지역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어서 그곳에 세워진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제시된 것,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대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인데 이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으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그 창세기의 말씀, 모세 오경인 창세기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중에, 광야 여정을 하다 보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할례를 받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세 적들의 침략에 또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지킨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육신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례를 다시 그러면 받아야만 하는가? 구약의 언약을 전부 다 지켜야만 하는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갈등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신의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 할례도 받아야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복음으로 인한 논쟁과 갈등 많이 일어나게 됐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복음을 유대교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고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불화가 깊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단순히 큰 선지자 한 명으로 왔던 것이지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가 됐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뿐만 아니라 원래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의 전통, 구약의 율법, 이 성령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갈등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하여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선지자들도 이방인이 주님을 믿게끔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편지를 해주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이 모세 율법, 그 율법책을 잘 읽고 암송하는 자들이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냐 하면서 너희들 이단 아니냐, 이렇게 계속 분쟁의 불씨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분쟁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나라에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 관습을 따라 주었습니다. 따라 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참된 변화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결정된 내용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 파송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데,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위편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겠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자고 우리 결의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갈등의 불씨,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이 내용입니다. 29절 마찬가지로 우상의 잼을 피와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가지고 너무 그것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전에 불필요하고 거치장스러운 것은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이 아닌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할례를 통해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실된 변화,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 그리고 나아가 바울 서신에 나온 바울,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이 음식에 대한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또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게 고기를 사 먹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담대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사온 고기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그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알고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너무 함몰되어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관점, 형제 사랑이라는 관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싸우는 가운데 정작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관점으로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결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함몰되기보다는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것이 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진행되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겉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결정하여서 대표로 사도와 또 장로들 또 집사들을 파송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결정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관습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참된 일꾼, 바른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